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깊은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서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로 인하여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옥중의 고난 속에서도 그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높은 사도적 자존감으로 인해 가능했던 바울의 자족하는 신앙으로부터 한 수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의 자족하는 신앙은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개역 말씀으로 다시 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강가의 유대인 기도처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도처에 모여있던 여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에 가장 모범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의하면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에 그를 경제적으로 도왔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에도 빌립보 교우들이 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문하고 그에게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반복된 사랑의 후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8절이 아니라 18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영수증에 쓰이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수증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정의 영수함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영수증에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영수증입니다. 잘 받았다는 영수증이자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성심성의껏 후원하고 옥중에까지 사람을 보내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도움에 대해 전혀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의 표지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사한다는 말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또 18절을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는 입장이고 바울은 후원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후원을 받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당신들이 이렇게 후원하기를 좋아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본인은 후원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뒤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신약성서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아마도 로마 사회의 후원자 제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수직적 관계와 친구 간의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수평적 관계는 동일한 수준의 물적 사회적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이고 수직적 관계는 한 사람이 베풀고 한 사람은 받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수혜자, 즉 후원을 받는 입장에 놓인 사람은 동일한 수준의 물적 보상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혜자에게 충성을 바치거나 그에게 찬사를 보내 명예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인 보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혜자 수혜자 관계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밀하게 얽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 또는 고위관리와 하급관리 사이에 정치적 관계로 맺어지기도 하고 주인과 노예,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사업적 관계로 맺어지기도 하고 신과 인간의 관계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이러한 후원 제도의 틀 안에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그 당시의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며 시혜자를 찾고 그들의 물질적 후원을 바탕으로 철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피스트나 견유학파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원자와 철학자의 관계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수직적인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른 학문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시혜자 자녀들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기도 하고 또 시혜자의 정치적 자문이 되어서 그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또 그의 명예를 높여줄 만한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후원에 보답하게 됩니다. 신약성서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아마 그를 이런 순회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대부분 그런 순회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종교인인데 종교인을 철학자로 보았을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철학과 종교는 오늘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날 종교가 담당하는 많은 역할을 그 당시에는 철학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 이거는 철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종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따라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순회하며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당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자면 종교인보다는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로 보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하고 바울이 그 후원을 받게 될 경우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후원자와 순회 철학자의 시혜자, 수혜자 관계로 설정될 가능성이 많았던 겁니다. 바울은 가급적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처럼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관계가 시혜자, 수혜자 관계로 형성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이미 자족하다. 나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나는 이미 풍족하다. 더 나아가자면 안 줘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이제 심한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다. 이런 거고, 다른 하나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요지 가운데 첫 번째, 바울의 자족함을 말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경우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맞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궁핍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풍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수입이 얼마가 되든, 재산이 얼마가 되든, 외모가 어떻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든, 직업이 무엇이든, 재능과 건강이 어떠하든, 지금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행복한 것이 자족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무한대로 불어나는 고무풍선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욕망을 채워서 만족시킨 사람,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욕망의 풍선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기독교의 독특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많은 종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새끼밥 해결하던 것이 인생의 목표이던 과거나 또 우리의 과거와 같은 경제 여건에 있는 제3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음식 쓰레기로 골치를 앓는 지금 우리와 같은 선진국의 사람들이나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자족의 원리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원리를 체득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설교 때 그 얘기를 또 한다는 것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는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서 우리가 과거보다 비교가 안 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 세계 몇 나라 빼놓고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더 잘 삶에도 불구하고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면서 단지 그것만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벌기 원하고 좋은 실적을 내어서 더 인정받기 원하고 시험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고 계속된 성취를 통해 이름이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끼밥 잘 먹고 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자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무엇이 비어 있을까요?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존재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돈주머니가 비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어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나 권력도 아닙니다. 내 존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전혀 관심 없던 학생들도 대학 입시 준비할 때가 되면 다들 명문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공부하기는 싫어하면서 왜 대학은 좋은 데 가고 싶어 합니까? 그 대학의 이름이 나의 빈 존재를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직장을 찾을 때가 되면 모두들 폼나는 직장만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폼나는 직장이 나의 빈 존재를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심초사하는 배우에도 직장에서 실적을 높여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근저에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절대로 지지 않고 꼭 이기려고 우기는 배우에도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남을 이김으로 내 존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 비어있는 존재를 채우지 않고는 결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차 있다. 그것은 지난주에 사용한 표현으로 다시 옮기자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자족하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1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바울의 높은 사도적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족해야 하는데 자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존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채울 수 있는 것,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존재가 꽉 찬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비어있다고 느끼는 것,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수동태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주어야지 받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받으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존재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존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한 그 사랑이 나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보면 그동안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나에게 마음의 택배 상자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보낸 사랑이 마치 수치인 부재 중이라서 택배기사가 집 앞에 놓고 간 상자처럼 내 마음문 앞에 먼지와 함께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사랑은 반송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수치인인 내가 그 상자를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문 앞에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문을 열고 그 상자를 마음 안에 들여 하나씩 열어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그 택배 상자들 가운데 우리가 꼭 펴보아야 할 중요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상자입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서 일어난 대지진 피해 복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주택가를 돌며 생존자를 구해내던 구조대원들이 어느 집의 폐허 더미 밑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은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린 채 두 손으로 바닥을 받치고 있어서 마치 기도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폐허에 짓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여인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집으로 옮기려다가 그 시체 밑에 아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구조하고 나서 보니 3, 4개월 된 아기가 노란 꽃무늬가 있는 빨간 담요에 쌓인 채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 중 의사가 아기를 진단하기 위해 담요를 펼치자 그 안에서 아기와 함께 휴대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가, 만일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택배가 우리의 마음문 앞에
차곡차곡 쌓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 우리를 향한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른 어떤 선물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택배를 듬뿍 받아 누리는 날로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기대를 듬뿍 안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